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소식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가 계신 김기정 선교사님 3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현지 지역에 있는 교민들 4사람을 초청하고 또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이제 파송교회와 또 축하와 격려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우리 한국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는 휴교를 하고 있고 모든 가게는 8시까지 다 저녁 8시까지 문을 닫도록 하고 9시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행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기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손춘영 선교사님, 현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 때문에 한국 교민들이 불안해가지고 현지에서 떠나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의 통제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의료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 그리고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테드 선교사 역시 엄격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하에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같은 아파트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이웃 가정과 자주 가정에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합니다. 몽골에 가 계신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 몽골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아예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과 집회를 금지한 덕분에 확진자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학교라든지 공적인 집회, 특히 교회 예배 같은 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로 안부 인사드리고 또 전화 신방을 했더니 미국에 있는 예찬이 여성이 소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학교들이 다 휴교령이 내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정부에서 자택 대피 명령, 스테이 홈 명령이 내려가지고 꼭 필요한 일 이외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국제 학생들,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 돌려보내진 않고 돌려보내다가 공항이나 이런 데서 입국이 거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교통편을 이용하다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예배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인 학생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대부분 국제 학생들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학교 분위기도 조금 많이 한적하고 좀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하기 전에는 예찬이 예성이가 토요일마다 크리스찬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은 사회활동으로 그 PCC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요양시설 방문해서 이제 찬송을 들려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면은 저기 마을로 나가서 각 가정에 있는 학생들 데려다가 운동도 하고 또 운동 끝나면은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 활동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대인 접촉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차단이 되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적 예배도 지금 계속해서 한 달 이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래 4월 5일,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시는 시점 4월 5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앙재난대책본부 그리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1주, 2주가 연기될지 아니면은 이달 말까지 연장하게 될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대응 방침이 나오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학생들이 그냥 집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은 학교에서 애들도 봐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또 밥도 먹여주고 그러는데 각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은 이제 학교 안 가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서 늦잠 자고 게임하고 또 심심하다고 자꾸 밖에 또 나가 놀고 싶고 하고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뭐 우리 신앙인이라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각자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니까 편하세요? 갑갑하세요? 아니면 예배가 그리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 우리 믿음의 본색은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뭐 비슷비슷한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은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몰라요. 물이 쫙 빠지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때 우리 신앙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옷을 입고 또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의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슬기롭게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또 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혼란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공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감사치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질병이나 혹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권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밝고 희망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일 아침부터 또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도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깨닫는 바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말세라는 것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한탄, 탄식,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세상의 종말.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1999년 이런 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입니다. 그분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셨을 때,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속한 그런 진리들을 선포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약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내일도 마지막 때고 언제까지 마지막 때냐?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는 표현과 함께 마지막 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날, one day가 아니라 last day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게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어떤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도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거의 끝 무렵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 12시 자정이 종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약 밤 11시 50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그 비율은 아닙니다만 거의 자정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배반한 자들의 종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미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이 적그리스도, 이단 이런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가리켜서 배반, 변절, 반역, 배교, 배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단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면 저쪽 이단이 내가 언제 널 보냈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 한번 모아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채팅방 같은데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 해가지고 배틀 서로 붙어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한번 서로 폭로하고 서로 한번 견주어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한번 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 자칭 그리스도가 50명이 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니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속이는데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비밀리에 이 세상에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 교주에게 속아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반역을 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경계를 받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믿음을 배반하는 이런 것을 이제 배교라고 부르는데요. 배교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배교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가 본래 믿고 있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교로 전향하거나 혹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배교는 원래 믿던 것에서 떠나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믿지 않던 사람, 애초에 불신자였던 사람은 배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원래부터 마귀의 종이었는데 끝까지 마귀의 종이면 그 사람은 마귀에 대한 자기의 본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애초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교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 이 배교자들을 누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지 누가 믿다가 떨어져 나갔는지 알아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배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 욕심에 빠져서 아니면은 이단들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초에 믿지 않았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맡고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구원은 못 받은 상태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척하면서 종교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주변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신앙인이었는데 어릴 때는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헷가닥 바뀌었지? 믿음에서 떠났다, 배교했다. 우리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배교가 아니라 원래부터 안 믿던 불신자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가룟 유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가룟 유다가 배교자, 변절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배반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믿음을 배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설마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친절하게 나눠주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변심하고 배반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 배신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배교자예요. 근데 실상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같으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룟 유다는 항상 부를 때 랍비여,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스승이라고만 불렀지 주님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믿음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안 믿었으니까 배반할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스승을 배신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시야에서 볼 때는 배교자가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불신자인 상태인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착실한 신자인 것처럼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배반했다. 이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두 종류가 보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배교는 자기가 믿던 것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애초부터 불신자였던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원래는 믿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배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배교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고 신앙생활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상한 그 이단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마귀들의 교리를 믿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교주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구속을 받았는데 자기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로 이제 스며든다는 겁니다.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 주님이 누구를 사셨다고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 자기들을 사신 주.
그러니까 이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구속하신 주, 자기들이 예수님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믿고 신앙 고백 다 했는데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자기가 본래 믿고 있던 신앙의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마귀 교리, 이단 교리 이걸 받아들이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다 접어두고 벗어던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세상의 온갖 죄와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믿음을 배반한 자들, 배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처음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될까요?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앞서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악한 영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거짓 교리, 거짓 표적에 속아서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 정치인이나 연예인 중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대학 교수, 변호사 이런 지식인들도 이단에 넘어갑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 이 사태 한번 일어났잖아요. 신천지 잡고 보니까 시청 공무원이네요. 잡고 보니까 이 방역센터 직원도 있고 잡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막 걸려드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고 힘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누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이 나 대신 위해서 죽으신 거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세계 종교를 다 비교 분석해보고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감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만 일합니까? 악령도 일합니다. 마귀도 일합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말씀을 선포합니까? 마귀의 사역자들도 똑같이 이단 교리 선포하고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 보십시오. 교회도 스며들고 정계, 연예계 그리고 지역사회, 동네 다 그야말로 바퀴벌레처럼 숨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식이나 과거 살아온 배경이나 종교 이력이나 상관이 없어요.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에 미혹돼가지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려두고 저 쓰레기 같은 그 이단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되는가? 이단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했는데 이단에 빠진 건 아닌데 일단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안 돌아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염려는 없고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즐기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은 안 하고 시간과 재물을 헛된 세상 일에 소모하면서 아예 세속적인 사람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믿던 그 신앙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뭐 이단 종교에 빠졌다, 이교도들 다른 이방 종교나 이단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골로새서 기록할 당시에 이렇게 있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스,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이 데마를 소개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네로 황제 앞에 불려가기 전에 죽기 전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현재의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부귀와 권세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신앙생활에서 파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가르침, 이단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거나 자기의 이 정욕과 세상에 대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가버리면은 한번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보태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구원이 우리 행위 때문에 된 것이라면 나중에 행위가 잘못되면 악행을 저지른다든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격 요건 미달해서 구원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 구원받는 데 보태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량한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훼손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가지고 혹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더라도 최소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생명은 건졌으니까 다행이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는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불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과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것이 불에 탑니다. 그의 소중한 재산과 집 문서와 일기장과 취미로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탑니다.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야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건져내야 됩니다. 뭐 갖고 나오겠어요? 홀랑 다 타버리고 속옷 차림에 몸만 간신히 빼냅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요. 그래도 목숨만 건져서 다행이긴 하죠. 다행이긴 한데 행복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불 가운데에서 건져낸 사람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믿음 생활 포기하고 저 이단에 속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시간과 재산 다 탕진하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실컷 누리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꼴로 아랫도리만 가리고 하나님 아이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지옥 형벌 면하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이왕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왜 그렇게 나약하고 천박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에서 떠나 배반하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나타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11절에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의 사례가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 나와요? 가인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발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라가 나옵니다. 믿음을 배반한 이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배교자들은 누구와 같으냐?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가인의 길로 간 자들입니다.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의 맏아들이죠. 세계 최초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가인이 처음으로 여자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장남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교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죽옷 만들려면 짐승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뭐 양을 잡았는지 뭐 소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히시고 그 짐승은 피 흘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희생 제사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 피가 죄를 대속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장남과 차남에게 그걸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벨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는 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니까 알겠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가르쳐 줬겠어요? 큰아들에게 먼저 가르쳤겠죠. 둘째 아들 태어나니까 둘째 아들에게도 가르쳤겠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배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생명의 피로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교제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생명의 피가 있는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창안해낸 새로운 제사법을 도입했습니다. 피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러나 사람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꽃과 아름다운 과일과 땅의 아름다운 채소들과 이런 것들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믿음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처음 믿음입니다. 가인은 그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명하지 않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곡식과 과일과 뭐 꽃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다.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리에서 떠난 어긋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어쩌면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너희 중에서도.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이야기 듣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획가닥 해가지고 이단 교리 가지고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도 그리스도인, 엄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이에서 자녀가 아들, 딸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 딸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 딸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야 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는 있어도 하나님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덕에 나도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흔히들 다른 교단에서 모태신앙 그럽니다. 엄마 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모태 출석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모태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태 신앙 자랑하는 분들 보니까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시키면 모태 안 해, 그게 모태 신앙이에요.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과 좋은 가정 환경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이 부모의 모태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나중에 또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게 어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찬송 들려주고 성경 말씀 떠먹이고 온갖 정성을 살폈죠. 그거 초등학교 때도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중학생 때인데 고등학생 때 그때까지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좀 깊이 내리고 다른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거장들도 악한 영의 미혹대가 팍팍 쓰러지는 게 현실입니다.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회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수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을 얻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갈수록 빌리 그레함 집회는 커지는데 이 집회 개최하려면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행사 비용에다가 장소 임대료에다가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 어디서 돈 받았느냐? 로마 가톨릭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와서 결심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면 빌리 그레함이 여러분의 그 가톨릭 사제에게 찾아가십시오 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왔는데 이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교황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제들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이걸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나중에 행위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각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아니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은 간데없고 그냥 불교 도 닦는 사람처럼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고 주변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거든 나를 반성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변질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빌리그레엄. 믿음의 거장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애는 기독교 분위기 가운데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게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죠. 발람의 탐욕을 따라간 사람들.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민수기 22장 8절에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발람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예요? 대변인, 스포크스맨. 그 대변인 대언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언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발람은 대언자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에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대언자 맞아요. 미친 대언자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대언자입니다. 어쨌든 대언자입니다. 원래는 대언자예요. 근데 어떤 대언자예요? 탐욕에,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발람은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내며 달려갔습니다. 돈에 매수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발람은 받은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신명기 2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발람을 사서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발람은 돈에 매수되었습니다. 돈 준다고 했으니까 왔지 돈 안 준다고 하면 왜 달려오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입을 막아서 축복으로 바꾸셨을 뿐이지 그는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자기 본래의 대언자의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발락이 뇌물로 주는 그 돈, 저주하라고 복채로 주는 그 돈을 사모해가지고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발람을 변질시켰습니다. 1980년대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구원파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구원파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달랐어요. 이야기해 보니까 뭐 구원을 강조하는 거 말고는 또 구원에 대해서 약간 미묘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잘못되었다 그런 인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도 이 기성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거 가르치고 뭐 은사주의 집회나 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몰아가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라고 그러고 목사의 종이 되라고 하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복음의 핵심, 구원받는 생명 없는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파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그게 몸집만 불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은 소홀히 하니까 다락방 전도 집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처음에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좋은 동기와 좋은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첫 출발은 그렇게 뭐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조직이 커지고 수많은 자금이 오고 가고 하니까 여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또 쇠파리들이 또 꼬이기 시작하죠. 돈이 오가고 조직이 커지니까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급을 만들고 이 계급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에 대해 탐욕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전에는 기성교회에서 이상한 눈길로 차별받고 했는데 교세가 커지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밑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주에 친위돼 충성 봉사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떡고물로 인사권, 재정권 이런 것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출발과 마지막 열매를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던 순수한 동기에서 어긋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상한 뭐 안수 복음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자기네 교주를 그냥 막 이렇게 숭배하고 추앙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재물과 권세에 대한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데마라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믿음에서 떠나서 당시로는 상당히 번창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이 재미없고 밋밋한 신앙생활 떠나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태와 방종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을 내려놓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구원 받았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믿음에 거하고 있느냐? 믿음에서 떠나서 살고 있느냐? 믿음에서 떠나면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급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선한 삶의 간증과 열매는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발람과 같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소중한 믿음, 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나오죠. 고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고라가 누구냐면요,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면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족보를 따져보면요, 레위, 고핫에게서 이제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이 있습니다. 이 아므람 계열로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요, 이스할 계열로 고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형제예요.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 고라의 아버지 이스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사이는 사촌관계입니다. 근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 그리고 대대손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된다.
똑같은 레위 사람인데, 근데 고라와 고라의 그 자녀들은 자손들은 뭘 하느냐? 성소에서 섬기는 직무를 한다. 아니,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같은 레위의 증손자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해먹고 아론은 대제사장 해먹고 왜 나는 그냥 섬기는 자냐? 반역을 일으켰어요. 고라가 회중의 통치자들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며, 왜 너희만 지도자고 너희만 대제사장이고 나는 똑같은, 우리 할아버지는 똑같은데 왜 나는 섬기는 자, 너는 제사장,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라도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나왔을 겁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을 겁니다. 무리바의 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고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대적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대적한다는 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해왔어요. 성막에서 섬기는 일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그의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배반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을 얻으러 가자.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너희만 지도자냐? 나도 너희 못지않은 레위 사람이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돼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숫자 250명, 그것도 회중의 우두머리들만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보십시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당시에도 싱크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쫙 땅이 갈라져서 입을 열어가지고 고라와 그 가족들, 그 텐트, 그 가축들 전부 다 땅속에 생매장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뼈도 못 추려요. 땅속 깊이 매몰돼가지고.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대신에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규합하고 파당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충성봉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회에도 나오고,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서리집사 1년에 한 번씩 그 장로교에서 서리집사 임명하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충성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보온이 된다. 안수집사 됩니다.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 열심히 교회 주차장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자기 주머니 열어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대접하고, 교회에 어떤 부족한 거 없나 자기가 다 챙기고 다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의 신망을 얻고 존경을 얻습니다. 목사가 신임을 합니다.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 되면 장로는 이 회중들의
일반 성도들의 대표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당회에 참석합니다. 목회자와 이 장로가 있는데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은 이 장로들 몇 사람이 회중들 일정 숫자만 전체 회중의 일정 숫자만 확보하면 목사를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목사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장로가 되면 이제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목회자 일을 간섭합니다. 원래 칼빈이 장로교회를 만들었을 때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제네바 시민들을 감시하라고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감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장로들이 모여갖고 목사 뭐 하고 있나,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교리적으로 올바른 거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목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빈이 이걸 알면은 아마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하고 한번 맞붙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끼리 세규합해가지고 성도들, 회중들 소집해가지고 목사 내보내고 자기들이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다른 목사 데려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가르치워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고라의 무리하고 똑같아요. 자기 믿음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막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권세욕, 탐욕에 사로잡혀서 애초 가지고 있던 자기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주의 만찬도 먹습니다. 주의 만찬 끝나고 나서 이제 음식 파티가 열리는데 애찬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잔치라고 하는데 그 애찬도 나눕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차라리 불신자면은 그냥 불신자면 빨리 구원받으라고 기도는 하겠는데 우리 교회 식구 아니고 잠시 방문한 사람이면 빨리 나가라 하겠는데 딱 성도들 사이에 스며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도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밥 먹을 때 따라서 먹고 주의 만찬에 빵과 포도즙도 같이 먹고 사랑의 잔치에 다 참석합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여기 붙어있지? 사랑의 잔치 얼룩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순수성을 해치는 더러운 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없는 구름. 구름이 왜 필요합니까? 땅에 비를 쏟기 위해서 하죠. 근데 구름은 있는데 말자 헛것 햇볕만 쨍쨍 비 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뭐 나무인 건 맞습니다. 나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라 비틀어지고 뿌리 뽑힌 나무. 두 번 죽어서 뿌리 뽑힌 나무라고 했네요. 하나님이 아주 확실히 확인사설 두 번 죽이시네요. 두 번 죽어 뿌리 뽑힌 나무라고 했어요. 13절에 그들의 영원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성난 물결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회중들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드러냅니다. 자기 본색, 분노의 거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별들이 있어요. 자리를 잡고 일정한 공간과 궤도를 순행하는 이런 행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떠돌이 별이 있어요. 쭉 가다가 다른 별하고 충돌해가지고 터집니다. 충돌하고 소멸합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말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내게 어떤 마음속에 열망과 동기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 당시가 마지막 때라면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말세의 지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꿰매에 넘어가서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 믿음의 본질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대명사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그들은,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받아보는 이 서신 수신자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해왔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거 믿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빌리그레암도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깨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이 죄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라는 그 복된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 땅에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기 전에 노아 일가족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거기에서 그래도 믿는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것처럼 마지막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짓에 미혹됐지만 불쌍히 여기고 깊이 빠지지 않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제정신 차리도록 하고, 신앙생활 멀리 떠난 사람이 있으면은 좀 찾아가서 권면해가지고 다시
이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태한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세상적인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 좀 끊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히 얘기합니다. 누가 이단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그 사람들이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이단 찾아갑니다. 왜? 옛날에 신천지에 있다가 탈출했다가 혹시 신천지 추수꾼 아닌가? 그걸 왜 안 받아들입니다. 가라고 합니다. 오지 마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다른 이단 찾아갑니다. 그러다 그 사람에게는 영영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근데 모든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차이를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훈계하고 좀 돌이키도록 이단에 빠진 자들 다시 구출해내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세속 일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똑같이 대하지 말고 차이를 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고 또 이 두 번째 부류는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에서 끄집어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불 붙은 사람은 끄집어내는데 자기 손에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더러운 거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건져내다 자기 손도 오염됩니다. 그 사람 상대하다가 자기도 감염되거나 오염되거나 같이 쾌락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구해야 됩니다.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발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몸 부수고 강제로 끌어안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데려다가 강제 격리시키면서 보호자 동의하에 강제 격리시키면서 다른 말씀으로 깨우치고 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행실은 우리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더러운 모습은 우리가 만지거나 건드리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해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덤비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려고 나서는 너무 깊이 빠진 사람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써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피차 교제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거짓교리, 탐욕, 명예욕, 교만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르게 선 이후에는 이 미혹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마지막 삶의 열매와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들과 이 거짓 대언자들과 이런 마귀의 종들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려서 또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든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과 탐욕과 또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지켜 보호하며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힘이 없이 연약한 자, 이단에 미혹된 자, 또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간 자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채우시고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